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전도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라는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전도라는 응답을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자격입니다. 전도자의 자격. 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뭐였죠?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전도의 의미를 알고 그 가운데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권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이시잖아요. 최대 관심을 알면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일으키시는 일에 대한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인트가 맞아야 접점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은 그 전도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서론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결과를 안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결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결과를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보고 봤을 때에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 삶의 모든 과정과 모든 삶의 뭐랄까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족한 그 사람도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다는 것은 이 시대적인 복음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만 생각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담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오늘도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내가 오늘도 그저 그냥 하나의 지식처럼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시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문제 있을 때 신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음 앞에 혹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있을지언정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죽는데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죠? 영원한 응답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문제는 문제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문제가 왔다는 게 진짜 문제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갈등이 왔다라고 하면 진짜 갈등이겠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갈등이고 죽음이고 위기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많은 것을 해야겠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한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또 그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뭘 선택합니까? 언약을 선택합니다. 다윗은요, 언약을 깊이 누리는 그 가운데에 그 누구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하는 일에 참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아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나의 유익에 나의 지금의 신변을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과정과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기준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야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전도의 2강입니다. 전도의 방법.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뭐라 되냐면 비둘기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말은 단순하면서도 또 동기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인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아닌 겁니다. 순결하게. 그 뱀처럼 지혜롭게는 뱀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비유를 할 때는 뱀이 슬금슬금 잘 기어다니죠. 잘 숨고. 그죠? 제가 필리핀에 살 때 천장에서 뭐라 그럴까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벽 쪽으로 뭐 툭 떨어져요. 전 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구멍이 뚫린 콘센트로 거기서 뱀이 혹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60cm 되는 것 같아요. 두께도 한 이만한가요? 이만 세 손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오는데 소리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 뱀을 쫓는다고 막 쫓는데 그 지하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지하 방이 있거든요. 지하도 방에 있는데 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수 있겠습니까? 찾아야죠. 거기 붙박이장인데 붙박이장을 또 다 뜯었네 우리가. 제 뱀을 찾겠다고. 그리고 침대도 막 드러내고 막 책상도 막 빼고 막 했는데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냥. 다시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조용하게 시끄럽지 않게 뱀이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아무 티도 안 나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시끄럽게 하는 거는 얼마 못 간다고. 조용하고 지혜롭게 하는 전도운동만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뭐냐?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그중에 33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훗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복음이 그 현장을 서서히 치유하고 장악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 선포된다는 것은 당장에 눈에 띄게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치유하시고 그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가랑비 어쩌는다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써 믿음도 생기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도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현장이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주위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의 가정과 가문과 내가 속한 현장과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두고 내가 오늘도 가는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오늘을 그냥 지나가는 하루의 일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다 보면은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럼 각인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영광과 축복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계속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현장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대 살릴 응답으로 변화시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락방이란 각자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대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지금 가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와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오늘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에 또 우리 뭐 할까? 권능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 치유입니다. 예수 치료라고 했는데 지금은 치유죠. 그리고 기도 운동이다. 이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하게 두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단 1초만 역사하셔도 바뀐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키고 성도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삶의 곳곳에서 성취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나라는 현장에 먼저
깊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세요.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말씀이 믿어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또 이해가 되어져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상황. 은혜가 없으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과거.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로 여기 나와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죠? 제자입니다.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제자라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사실.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겠다는 여러분들이 제자잖아요. 그 현장 가서 그렇다고 막 전도가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현장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품고 오늘도 2, 3, 7을 두고 5천 존중을 두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가라고요? 가서. 이것은 현장입니다. 어느 현장일까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이기도 하며 또 가정과 가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여러분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로 삼길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물론 한 번의 만남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확립을 시켜야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막 넉넉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확립시킬지는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편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시고요. 제가 금요일 날에는 또 복음 편지를 또 하려고 합니다. 편지라고 할 때에는 뭡니까?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어떻게든 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야 되는 내용이 맞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엄청난 새신자를 만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남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교회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해야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많이 알려줘도 됩니다.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신약은 뭡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이 말은 교회화죠. 다섯 번째.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양육화되어 있지만 지키게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재생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여러분들 제자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말합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확립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정리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신 우리 유모라고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자 하는 대로 있는 유모, 대신 말씀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을 두고 얼마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오늘을 그냥 이제 지내고 살아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두고 여러분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현장이든요. 특도 가정이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내가 가진 지식 같은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알면서도 놓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꼬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현장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실컷 속습니다. 그건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도 은혜 받더라고 하면은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속임수를 가지고 오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열매를 받느냐. 그래서 이것 현장을 분석하라고. 그래서 새신자, 또 기존 신자, 또 현장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것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달된 그 복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존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힘을 받고 해답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그 교회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없어. 우리 교회 와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그 속한 그 현장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키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만남을 두고 그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한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혹은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현장을 두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이 문은 복음을 전하는 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내가 왜 현장에 가 있느냐? 내가 왜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것에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지 자꾸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사단에게 속습니다. 속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지. 언제까지 맨날 속겠습니까? 그죠?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의미 없고 없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두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개, 돼지, 짐승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9장에는 전도자 사울이 회개합니다. 11장에는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 일으키시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또 반복되는 거지만 계획이 있을 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잖아요. 그죠? 알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오늘도 중심을 잡는 겁니다. 결국 뭐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이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다른 거 감사할 게 있습니까? 눈 떠 있으면 전도하고 눈 감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천국배에 간 사람인 줄 모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눈 떠 있을 때 보이는 것만 자꾸 살다 보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말미암아 속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버리라고요. 자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만 진짜 버리라는 거겠습니까? 제가 이제 추석이라고 혼자 월화 서산에 갔다 왔네요. 서산 혼자 숙소도 잡고 너무 재미없어. 너무 덥고 어렸을 때는 되게 막 그냥 혼자라도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냥 무조건 싸도 당겨야 돼. 엉덩이가 땅에 붙어있으면 안 돼. 막 돌아다녀야 돼. 와 너무나 재미없어가지고 또 바닷가를 가서 좀 걸으려 했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와 미치겠네. 9월 중순인데 이렇게 덥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드라이브 했다는데 오는데 와 서산에서 인천 들어오는데 4시간 걸리네요. 4시간. 차가 안 막히면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를. 와 휴게소는 어찌나 먼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미치겠더라고. 와 좌불 안석이야. 막 일단 이제 와가지고 멍하더라고. 운전도 많이 하고 이게 막 그러다 보니까 덥고 이제 그러다 이제 어제 그냥 자고 오늘은 아침부터 오전부터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더 좋아. 교회가 훨씬 좋아. 아무도 없고 안 심심해요. 저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저기서 말씀도 듣고 또 아니면 의자 뒤로 제쳐놓고 막 쉬기도 하고 뭐 소파에 누워서 좀 잠깐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나도 사람이니까 유튜브도 재밌게 보고 옛날 무한도전도 막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말씀 듣고 오늘 수요일 말씀도 보고 주일날 말씀이 뭐지 계속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할 필요 없어요. 평신 동안 저처럼 하면 그거는 성령 충만하거나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평신 동안 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성령 충만한 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은 저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 말이고 싶으냐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나의 모습이 잘났다가 아니라 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나의 삶은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행복을 찾았던 내 삶인데 오늘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도 듣고 뭐 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삶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평안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축복이잖아요. 다른 사람, 어떤 권사님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를 못하고 어디 뭐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막 이러면서 막 오만 때만 전화하는 거야. 하루 종일 통화 중이야. 뭐예요? 난 나의 지금의 힘듦을 누구한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말한다고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사람한테 말한다고 풀립니까? 절대 안 풀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얼마나 내가 오늘도 인생에 그래도 뭐 잘하냐 못하냐 물론 못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그 나의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걱정입니까? 감사죠. 그죠? 염려입니까? 확신입니다. 두려움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소망이며 또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지금 힘든 거 복음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힘드니까 우리가 막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있는 나의 가까운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히 복음관자로서의 당연한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계획이 있으셔서 그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품고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확신 가진 현장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하시라 그러면 또 부담이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운동 원하시지? 내가 막 기도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됩니다. 그죠?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진짜 마음만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도 그래요. 그래서 절대 우리 후대를 두고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축복된 전도자 인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부르시며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치유하고 완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현장 가운데 이것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